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때,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참 믿음임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너희가 나만을 섬기겠느냐? 나의 자녀들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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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라면 너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나의 말에,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하고에서 고는 카이 접속사인데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내 멋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신명기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무엇을 위함이니라 말씀하세요? 행복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사실 경험했어요. 청소년 시절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짜증스럽게 여겨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웬걸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정말 망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예비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 초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상 초월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요, 인생을 살다가 이제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어려움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헌신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사 번성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저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너무나 쉽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도 축적된 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 일때는 좀 힘들어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신앙 일때로 참 힘들었어요. 영적 전쟁이 많았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그 신앙을 우리 어머니에게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함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3대인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순탄하게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 일때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상속하는 신앙 일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성경에 기록된 시대는 다실론의 시대였어요.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았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은 다 거짓된 신들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자, 창조주이심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잡신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고 아시죠? 왜 사람들이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죠? 집안에도 온갖 잡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사를 잘못하다 보면 그 잡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재앙이 올 수 있으니까 1년에 몇 번 옥황상제가 지상에 있는 귀신들을 소집할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귀신들이 옥황상제 만나느라고 집을 비운 날이 있거든요. 그때 잽싸게 이사를 해야 귀신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있는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이 성주신이죠. 성주신, 대들보를 장악하고 있는 성주신 아닙니까? 여러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신과 함께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보면 마동석이 성주신으로 나와요. 성주신. 그러니까 이제 대들보를 관장하는 신은 성주신이고 부엌을 관장하는 신은 뭐예요? 조왕신이고 또 터주신이라고 있는데 터주대감은 어디를 관장할까요? 장독대를 관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서 함부로 그릇 옮기면 장독대에서 장독 함부로 옮기면 조왕신이 노하고 터주대감이 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없을 때 잽싸게 이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옥황상제 부름을 받고 갔다가 그들이 딱 돌아보면 이미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사 가버렸잖아요. 이사 가버려서 재앙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무당도 마찬가지죠. 무당 중에서 이제 센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은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세다고 이야기를 해요. 억울하게 죽은 귀신일수록 한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백성들의 한을 이해해서 그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무당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섬기는 신이 누구냐면 이수인 장군. 억울하게 죽었어요? 안 억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섬기는 신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신, 관우도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죠. 근데 이제 인천 지역에서 많이 무당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메가더 장군이에요. 왜냐하면 메가더 장군이
이 대통령이 못 됐어요. 그 자기의 부관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뒤통수 쳐서 대통령이 못 됐고, 또 메가더 장군에게 사명이 있었는데 뭐냐면 남북 통일의 꿈이 있었는데 하여튼 아이젠하워의 방해 때문에 남북 통일을 못 이루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죽었다. 메가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천 지역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만 억울하게 죽으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정말 가룟 유다의 배신도 경험하시고 정말 수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귀신들에게 여러분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말고 우리의 억울함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억울함을 토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집안에도 신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무당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귀신을 많이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까, 어떻게 성경을 번역할까 하다가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옥황상제로 표현을 할까, 하늘님으로 표현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사실 옥황상제는요, 전능자는 아니에요. 많은 신 중에서 제일 강력한 신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과 함께란 영화를 봐도 마동석, 성주신이 옥황상제한테 대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스의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제우스가 전능한 신, 절대자가 아니에요. 제우스 동생들이 있죠. 누구예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옥의 신 하데스인데 하데스와 포세이돈이 호시탐탐 제우스의 자리를 노리는 장면이 그리스 신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황상제나 제우스는 절대자가 아니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왕좌를 빼앗길 수 있는 신에 불과해요. 지금 현재는 동양에서 제일 센 신이 옥황상제고 유럽 쪽에서 제일 센 신이 제우스지만 언제든지 그 왕좌를 잃어버릴 수 있는 신이 옥황상제 제우스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엘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엘이 전능자, 창조주 이런 뜻인데 이걸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 물어봐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삶의 역경과 시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도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훼예요. 야훼. 근데 야훼라고 써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내, 야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야훼의 그리스식 발음인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제 뭐 사자상이나 송아지상이나 뭐 곰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나 돌로 깎아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얘들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가 싹 사라져요.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후에는 나무나 돌로 어떤 형상을 깎아서 섬기는 우상 숭배 습관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나무나 돌을 깎아서 섬기지는 않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참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원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되어 있어요. 만몬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돈신이었어요. 돈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돈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 돈을 멀리하거나 돈을 죄악시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잘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돈을 불과 같은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하죠. 불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줘요, 유익을 못 줘요? 많은 유익을 주죠. 불이 있어야 음식을 맛있게 익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이 없었다면 인류 문명의 발전은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불이 꼭 필요해요. 근데 불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화마란 얘기 들어보셨죠? 화마. 불을 잘못 다루면 정말 마귀처럼 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와, 이번에 그 산불도 엄청나지 않아요? 와, 정말 그 산불 녹화된 장면 봤는데 불이 그냥 막 진짜 화마처럼 사람들을 삼키고 집을 삼키는데 와, 화마. 마귀란 말이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불을 잘못 사용하면 불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돈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돈에 삼키어져서 돈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벌고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잘 사용할 때 더욱더 큰 물질의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돈을 통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말씀 읽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은 헛되고 거짓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거짓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람 있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절대 거짓말 아니야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인데 와 정말 나 사기꾼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사기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이름 걸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2차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불성실한 삶을 살면 누가 욕먹게 돼요? 하나님이 욕먹게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미용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야, 나는 예수 믿는 것들은 절대 안 써.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절대 안 믿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격리 직원을 맡겼는데 야, 정말 얼마나 떼어먹고 도망가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이가 갈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더 이상 직원으로 쓰면 내가 성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직원한테 통통 당한 거죠. 근데 또 제가 다른 어디에서 거기도 미용실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미용실만 가는 줄 알겠다. 2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미용실 자주 다니시지 않나요? 하여튼 뭐 다른 미용실에 지금 시간 차이가 있어요. 한 7, 8년 시간 차이가 있는데 다른 미용실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 믿는 애들만 써야겠어. 하나님 믿는 애들이 거짓말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 애들이 바지런하고 성실해. 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미용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못되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호와 구원자, 엘 전능자,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신에 함몰되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활용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상속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자 원하나니 우리가 여호와 구원자, 우리 창조자, 전능자 그 주님을 행권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허락하신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와 우리의 가문 대대로 주님의 축복을 맛보는 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tom으로 말미암아 문 가운데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과 승리를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현대의 우상인 돈에 놀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돈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의 복을 멋지게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겠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누립시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상속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